앞에 분들과 앞에 분이 저가 되겠네요.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만큼. 네, 좋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해도요, 89만 명이었던 외국인이 2018년도 한 10년 정도 사이에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16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 인구의 3.2%나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65만 명이라고 하면요, 인천으로 보면 서구, 남동구, 부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5위가 시흥시고요, 4위가 영등포입니다. 3위가 화성시고요, 2위가 수원,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일까요? 안산입니다. 예. 안산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길을 걷다 보면 예전보다 외국인들이 눈에 더 많이 띄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지낼 때요, 가끔 한국에서 놀러 온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여기 외국인이 많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네가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시민이지만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냐에 따라 외국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외국인, 외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이제 한 세 사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19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세 사람만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어떤 특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사실을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가졌던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느꼈던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라든지 또는 마음에 찾아왔던 서글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알고 확신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오늘 19절 말씀 다음에 20절, 21절,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떤 특권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뭐가 아니다 라고 하죠?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니다. 그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구절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에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믿음의 1세대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지난 온 어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되게 와닿았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무 느낌 없죠. 예, 그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 많은 삶의 방식이 변화했을 이 믿음의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죠?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는 이런 어떤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하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시민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명확하게 와닿았을 내용이지만 우리도 역시 이 내용이 분명하고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믿음의 2세대, 3세대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큰 변화를 느끼시나요? 이 위치의 변화, 완전히 달라진 이 상태에 관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아마 느낌이 덜 하시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외인이라고 하면요, 권리가 없는, 배제된 또는 분리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배제된, 분리된. 무슨 의미냐면요, 외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당한 자들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면 그 의미 속에 소외당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서로 관계도 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나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느껴요?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 나그네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회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싸가 아니라 아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내가 이 학생 관계 속에 사람들, 친구들 속에서 중심부에 있었는지 혹은 주변부에 있었는지, 그죠? 또 내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회사 속에서 내가 중심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부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도 우리가 그 한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요, 중심부에 살고 있는지 또는 주변부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죠, 시민으로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그네와 외인이라는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죠. 내가 뭔가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뭐예요?
그 이유는 이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거든요. 아니면 계속해서 외인으로 또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란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같이 살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가서 살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 여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갖고 계신 거죠. 그죠? 여행 가기 전에는 여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건데, 이제 주변에 외국인들은요, 이 여권을 다 가지고 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면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이 주차장부터 입주민과 방문자가 갈립니다. 그죠? 입주자는 그냥 쑥 지나가죠. 그죠?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번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자는 뭐예요? 들어가려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어디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면 이제 내 목소리를 아나요? 아니죠. 또 뭐 해야 돼요? 왜 왔는지, 어디에 왔는지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100번을 와도 뭐예요? 또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들어갈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주차증을 발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지역 근처에 서울신대라고 있어요. 서울 다 아시죠? 그 서울신대에 볼책이 있어서 도서관을 갔는데요. 저는 외인이고 나그네인 거죠.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주보를 가지고 가야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주보를 보여드리고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제가 이 지역의 목회자라는 걸 증명한 다음에 겨우겨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갈 때마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하고 얼굴이 아무리 익어도 갈 때마다 교회 주보를 들고 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저를 여기 한 번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된 거죠. 이제 서울신대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학생증 쭉 찍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외인과 그 외부인과 내부인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무언가 확인시켜야 되고 뭔가 증명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교회라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죠 살아오다 보니 내가 정말로 외인이고 나그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권속인지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사실은 외국인인데, 그죠? 내국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인 것처럼 지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인 줄 알고 같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아니었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사실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in Christ 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고민하시는 것처럼
어딘가 이 중간쯤은 없습니다. 뭔가 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난 중간쯤인 것 같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게 뭐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 일단 좀 판단해 보죠. 근데 보이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인일 수 있고요.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미국인일 수 있습니다. 버터를 엄청 좋아하는데 토종 한국인일 수도 있고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외국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외인이고 나그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결국은 외인이었고 나는 결국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구별이 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구별이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에 내가 처하게 되면 내가 멤버가 아니었구나, 내가 외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뭐 공부하고 밥 먹고 맥도날드 가고 스타벅스 가고 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냥 뭐 외국인인지 아닌지. 알았겠죠.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실감했냐면요, 제가 있을 때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림픽을 할 때 알았어요. 아, 나 외국인이구나. 왜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붙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미국을 응원하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응원했을까요? 당연히 한국을 응원했죠. 그때 느꼈어요. 아, 나 외국인이구나. 뭔가 이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지만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있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죠. 다 같이 그냥 모여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는, 구별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지 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적으신 이 에베소서 강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두셨더라고요. 도움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나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살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살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뭔가 평안함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을 때 나는 뭔가 모르게 외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당연히 평안함과 편안함을 느끼죠. 이런 겁니다. 휴가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여러분? 네,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휴가를 가면 이제 뭐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겠죠, 당연히. 가고 막 지내고 하는데 거기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대부분 하세요? 뭐 안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집이 편하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보통 그런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친구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엄청나게 호의롭게 잘 대해줘요. 그래도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도 뭐예요?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다 없다? 있죠. 집처럼 편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머물기는 힘들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것도 있죠. 손님으로서는 보통 3일, 4일만 있는 거지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다라는 건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어떤 편안함이라는 것, 어떤 자유로움, 편안함이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역시 집이다. 역시 집이 최고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교회 오면 더 불편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으면 뭔가 더 힘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너무 한쪽으로 몰기는 그런데, 내가 교회 모임이라고 했던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든, 혹은 내가 교회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겁니다. 그죠? 집에 있다면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예배를 위해서 모여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헬로? 여러분은 편안하신가요? 네, 이렇게 함께 계신 이 시간이, 그죠? 집에 온 것 같다. 편안하다. 자유롭다. 뭐 이런 감정적으로 일단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느낌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도 하게 된 거겠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이런 고백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자꾸 정이 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 보면, 그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가라는 질문에 이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디서 평안하신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시민권이 있는 곳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교회가 편한 게 아니고 세상이 편하다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죠? 나는 어디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볼 법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할 때 편안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정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빠가 자녀들을, 자녀가 부모를, 부부끼리 서로 뭔가 이해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뭔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가족만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가족은 되고요, 가족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죠. 내가 친구라는 그룹이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라는 그룹에 있는데 내가 끼어들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뭔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개인적인 또 취향을 얘기하게 되네요. 어릴 때는 자매님들이 모여 계신 그룹에 끼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끼어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느끼게 돼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그들끼리의 어떤 의미심장한 그 눈빛. 근데 저 눈빛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누고 있는 이야기, 내가 아는 단어인 거는 같은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속에, 대화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칭의, 성화, 십자가, 그죠? 선교, 미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들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주제들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교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편지를 읽어 드렸어요. 근데 그런 이제 기도 편지의 내용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그냥 핵심 내용들이 막 적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마음을 쓰고 계신지,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면 사실 그런 편지를 짧지만 요약되어 있던 편지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를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같이 움직여져야죠. 이 편지가 와닿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땠어요? 그 편지를 읽는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한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리고 그 하고 계신 고민, 삶과 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역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할 때, 이런 고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고민과 어떤 근심이 있으시겠다. 이런 거에 관한 이 마음의 동함이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심지어 그렇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겠죠. 주고받고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설교 시간에 물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궁금한 이야기들, 듣고 싶은 어떤 답변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들려드려야 되는 어떤 책임이 저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죠?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계속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떤 마음이에요? 나 관심 없는데. 하나님 나라 나 관심 없는데. 십자가 나 별로 관심 없는데. 지금 나는 이 문제가 더 급한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이러고 앉아 있다면, 그죠? 어쩌면 우리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어서, 시민이 아니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지금 그 나라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어린이들, 청소년이죠.
사역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늘 듣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재미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애들이 있었어요. 재미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 해주고 뭐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재미없대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그럼 넌 뭐가 재밌니? 라고 하면 게임이 재미없대요. 아니,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요. 게임이 재밌대요. 딴 거는 뭐가 재밌니? 라고 하면 재밌는 거 딴 건 별로 없대요. 그냥 게임만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특징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뭔가 아는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래야지 관계 속에서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네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누가 재미없겠어요? 내가 재미없다고. 그죠? 내가 제일 재미없어. 하지만 맞춰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재미없어. 하지만 아는 게 없어서 재미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뭐 5년, 10년, 뭐 20년, 심지어 40년 동안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아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재미가 없어요? 이제 좀 알고 재밌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여러분, 아직도 재미가 없나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직도 재미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재미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거죠. 이제 이 가족들끼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듣고 이해하게 되고 그 눈빛도 이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비밀이 있고 가정도 비밀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가정 속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게 긍정적인 것의 비밀이든 혹은 어떤 은밀한 내용이든 그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면 이런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비밀, 내밀한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면에 있는 비밀 이야기란 뭐냐면 뭐 어릴 때 상처, 아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신음하는 어떤 고민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이 깊은 고민이 있다고요. 영혼이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이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비밀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성경 속에서 그 비밀에 대한 답으로서 비밀을 우리가 다시 찾기로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런 어떤 비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 있는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법을 따르게 되고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외국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이었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운전을 꽤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봤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비보호 자해전이라는 게 지금은 생겼잖아요. 예전에 없을 때 미국에 비보호 자해전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치는데 비보호 자해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비보호 자해전이 녹색에 해야 되는지 빨간불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다가 앞에 차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있던 이제 심사관이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화가 났구나. 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좌회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건 알았어요. 탈락이래요, 저보고. 근데 난 왜 탈락인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페이퍼를 보니까 제가 이제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다라는 거죠. 녹색일 때, 여러분, 비보호 좌회전도 녹색일 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녹색일 때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해서 제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좌회전을 했다는 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너무나 표를 내는 거였죠. 아니, 이 사람은 비보호 좌회전도 몰라? 녹색에 해야 되는 그거도 모르는 건가?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식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대로 따라갈 때, 내 생각대로 따라갈 때, 내 법대로 할 때 계속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쭉 펼쳐갈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 했는가? 하나님의 권속에 인했는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그거입니다. 편안하시냐?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들과 교회로서 함께 있는 것이 평안하신가? 그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을 따르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편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모이는 것이 너무 편해. 아, 빨리 교회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줌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빨리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쉽지만 줌으로라도 모이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나. 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목장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편안해진다.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는지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죠?
이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내가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의 감정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선교에 관해서 계속 관심이 가고, 그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에 관해서 내 마음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 비밀, 이 미를 나는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영혼의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나는 나누고 있구나. 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관습대로 계속해서 따르려고 하고 있구나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것 같아요. 어제 작년 칸팀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광민 형제님께서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제 현지인 톨 목사님께서 영상을 공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담고교회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드려지고 있는 예배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함께 가서 함께 예배했던 그때 그 느낌. 서로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 그 감격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드럼을 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년에는 박자가 진짜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건 음악과 박자가 따로 가는데 어떻게 저 박자를 유지할까? 이게 막 신기했던 친구인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찬양과 같이 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선교 갔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제 올리고 또 시집간 우리 미연이도 와서 거기 이제 글을 적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나눔을 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그죠? 하나됨을 느끼고 교회됨을 알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그 이해되는 거 있죠. 와, 그때 그 어떤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해와 그리고 그 비밀과 또 그때 그 어떤 우리가 따라갔던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라는 겁니다. 특권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특권들, 이런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